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주님의 동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보라 신랑이로다. 어쩌면 다 졸며 자는 그 순간 즉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왔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준비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밤중에 깨우는 소리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밤중. 우리가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시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일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밤중과도 같은 현장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만한 넉넉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래서라도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래서 주님을 늘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귀한 말씀들 가운데 주님의 동업자, 이 동업자라는 것은 사업이나 영업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력자라는 그런 동력자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사업을 하도록 어쩌면 사업 자금을 대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달란트 비유이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남기기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다 맡고 살아가고 있고 그 맡은 것을 부지런히 본문에는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장사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아무튼 결과적인 모습에서 우리 수고한 대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추수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동업자라는 자가 주시는 말씀 문제는 맡김받은 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14,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어쩌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당히 거부 주인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본문엔 3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수요는 3분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다라고도 상징적으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들에게 한마디로 내가 올 때까지 사업을 해라. 사업 자금을 대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맡김을 받은 이 본문에 나오는 3명밖에 안 되지만 이 3명의 종들은 선발된 자들이다. 선택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되기까지 어찌 많은 종들 가운데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돈 크기가 얼마다라기보다는 아무튼 주인께서 자신의 재산을 자금을 대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지목된다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그만큼 신임받는 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빌려주는 것도 이 사람 믿을 만한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을 대주는 에도 있어가지고 사업 성공하길 바라지만은 정말로 성공하고 안 하면 두 번째 치고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내 재산을 떠맡겨도 될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에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임받기 때문에 맡김을 받은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종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사업 자금을 아무나에게 우리가 큰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고 그리고 그동안 쭉 겪어와 봤는데 다른 이들보다가 더 3명을 압축한다. 이 3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 지금까지 주인이 경험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겪어본 그대로 실제적으로 믿을 사람이다. 너 같으면 내가 돈 대줄 만하다. 너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신뢰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신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는 뭐 사업은 좀 뒤로 둔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봐줄 만한가?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호주머니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올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낙인된다라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들이 못 믿어주는데 불신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어줄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돈이라도 막 대줄 수 있을 만큼, 돈 대준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서 같이 돈 쓰고 같이 일하는 걸 할 수 있지만은 자기는 떠나가면서 그 재산을 떼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이런 직분을 받았다. 난 별로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 주셔서 받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억지로 나는 이런 직분을 졌다. 직분을 맡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편 이웃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로로 피택됐는데도 그 사양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도 저분 같으면은 우리 장로로 될 만하다라고 그래서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투표까지 됐는데도 본인이 고사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양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는데도, 그렇게 믿어주면은 또 믿어준 책임감을 느끼고 또 보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셨습니다. 아무튼 내가 어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신임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직분을 고사하지만 사양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로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름 있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섬긴다라기보다 정말로 혹여나 내가 투표해가지고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껏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속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참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못 믿겠다 하시면 이건 정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세상 사람 다 믿어줘도 하나님 한 분 나를 향하여서 넌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해볼 때 사람들이 나를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가 직분 받고 안 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 받은 자 그 이상으로 그 직분의 역할들을 그만큼 책임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시간적으로 몸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또 구태적으로도 명예적인 모습에서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신뢰해 주신다면은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서운하게 주님으로 하여금 나 그럴 줄 몰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신임받은 그대로 끝까지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선택하여 주셨구나. 여러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게 이런 직분도 주셨구나. 직분을 주시고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구역장을 맡기시고 건차를 맡기시고 이모저모 또 다른 역할들까지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과 당번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막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감동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동된 대로 충성되게 섬겨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주인은 또한 믿기 때문에 맡겨줄 뿐만 아니라 능력대로 맡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업 자금을 대주는데 아무나에게 대주지 않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대주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 그 중에서도 과연 능력은 어떠한가? 인간적인 모습에서 믿을 만한데 또 얼마나 이 자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을 만한 아이인데 믿을 만합니다. 믿을 만한데 수억을 돈 주분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킬 줄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에서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이지만은 또 그만한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모습에서 선발되었겠지만 그래서 그 능력대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인은 바로 자기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자기는 타국에 가기 때문에 갔다 올 동안에 이 종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줘가지고 내 대신 여기에서 이 땅을 갈고 이 사업을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해라. 그래서 많은 것을 남기면 좋겠다. 사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남기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량한 법대로 방법대로 해가지고 남겨야 될 일이죠. 그래서 각 재능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재능이 되니까 목사가 되었지, 장로가 되었지, 근사가 되었지. 이건 또 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에 어떻게 이런 큰 것을 맡겨주셨는가?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 그런 자세. 그래서 받은 달란트 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받았을 때 막 불불 떠는 자세, 두렵고 떨림의 자세. 이걸 내가 한 푼이라도 손해나지 않게 뭔가 남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애를 써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것쯤이야 나는 뭐 시컷 놀다가도 끝에 가서 해도 이만큼 남길 수 있어. 그런 자신만만하게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달란트, 받은 직분이 어떤 분량이든지 간에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사님 기도한 것처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남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지 말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그것을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고 큰 책망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나마 하나님께 받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어쩌면 다른 직분과 다른 직장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은 1점이라도 내가 손해보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손해나게 할 수 없다. 늘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받은 책임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을 최선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 능력을 인정하셔서 이만큼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인정받은 그대로 그만큼 남기도록 해야지라고 하며 늘 부지런히 정말로 밤잠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맡김받은 자로서의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동업자로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맡은 너와 나는 다 우리는 동업자들이다, 동력자들이다 그런 모습에서도 그 말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목사이든 우리는 다 이름만 달라지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한 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그 직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끼리의 동업자입니다. 동업입니다. 들어가서는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지만은 우리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도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늘 후원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세움받았다, 부름받았다,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일해야지.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함께 동업하는 겁니다.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실컷 다 쉬고 그러지 아니한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같이 누가 똑같이 일해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똑같이 나눕시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덤숭덤숭하고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잠시도 못 앉아있고 막 부지런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실컷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하면서 그래서 가을에 가서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하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일하고 계시다는데 우리는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쉴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나는 동력했다. 하나님과 동업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비율도 따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것보다 도리어 물어드려야 될 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업하자. 그래서 나의 것을 너에게 맡기마라고 하시면서 지상교회를 맡기셨고 지상 영혼들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기까지 그 일에 거룩한 동력자로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셨고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지덕지하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책임을 처음만이 아니라 늘 끝까지 그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맡긴 받은 자로서 맡겨신 주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남길 것이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남기려고 애쓴다라기보다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큼 남겨지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맡김을 받은 주님의 동업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동업자는 바로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8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딱 구분이 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사업에 착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상당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심어놓으면 돈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지 모르지만은 땅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로 자금으로 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남기려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그저 묻어둔 그런 삶,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이 그래 심으면 싹이 나지만 묻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묻어뒀어요. 감추어두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업에 참여하는 종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남겼으되 이 앞에 있는 두 종은 그들은 적극적인 동업자입니다. 주인께서 맡기신 바대로 정말로 감사하며 감동하며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라도 시간이 아낄 세라 바로 가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적극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정말로 믿어준 만큼 자기들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 능력을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시험할 수가 없지.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정말로 주인이 나를 믿어준 만큼 내가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며 주인의 자금을 받은 동업자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지덕지하면서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마워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책임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해내야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해가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할 것 같으면은 아무 종들에게나 뿌리듯이 줬지. 그러나 주인은 아무나에게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줄만한 종들에게 선발되어 줬고 선발된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할 줄 알고 맡겼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고 맡겼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바로 사명의식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책임감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모든 일에 주인의 말씀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해가는 동업해가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그 책임을 다해내지 않으면 밥도 안 먹을 사람이고 잠도 안 들 사람이고 막 그 사람은 그런 책임감이 강하다. 자기 몸 상해지는 것도 모르고 뭔가 끝내야지 일을 뭔가 해내는 사람이고 하는 사람이지 희지부지 그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막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정말 못 말릴 사람이다. 정말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봐주기도 합니다. 세상 일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뭐 내게 경제 수당도 아니요, 내가 뭔가 했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나 공직사회나 직장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열심히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일을 잘 해내고 실력 있게 성과가 있으면은 뭐 승진도 되고 월급도 많아지고 뭔가 수당도 많아질 수 있겠죠. 그걸 봐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것은 세상 말로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마냥 끝지도 않고 많이 해도 세상적 뭔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뭔가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적인 가치관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달란트나 직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그렇게 목매어가면서 그렇게 밤잠 설쳐가면서라도 그 일을 해결해 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뭐 나만이 있나 뭐 이런 자세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다른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은 가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의 사적인 사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 그들은 바로 가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올인 전념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이 땅에 속죄, 대속의 제물로 보내심을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이미 받은 책임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내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마귀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묵묵히 정말로 그때만큼은 가장 무기력한 예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사회 가실 때는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온갖 그렇게 당당하게 사회 가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뭔가 일을 당했을 때는 정말 무기력하게 대꾸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일, 죽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사명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에 그 사업에 예수님께서 동참해 가신다고 볼 때 동업자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 인생을 아끼지 않고 완전히 다 아버지께 맡기면서 결국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극적으로 동업에 참여한 이 종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린 소년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4절 그거 어떻게 동업을 했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정말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 안 봤으니까 어떻게 알겠나. 아무튼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가 사울왕한테 골리앗을 앞에 놓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를 어리게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담에 대해서 사울왕에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기 형들도 주변에 있는데 아무튼 누가 알든 모르든 자기가 경험한 대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아비 이새의 양을 칠 때에 사놓은 맹수들이 양을 삼키고 물어가면은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 사리지 않고 따라가가지고 새끼를 그 입에서 구해냈다는 겁니다. 이건 전설 같은 이야기 같은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과적인 모습에서 다윗은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한 마리의 어린 새끼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 하나도 난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를 물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런 정신 자세로 적극적으로 아비의 양을 치는 다윗의 그 자세는 자신의 몸까지 던지는,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로 선한 목자의 그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놓은 마귀의 입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표적인 이야기도 되지만은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으로 바라볼 때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아버지 이새의 목장이 다윗이란 목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장이 확장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맡김받은 종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동력해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서로 다른 태도에서 그러나 소극적으로 대하는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말할 것도 없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식을.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딱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에서 우리로 생각해 볼 때 그저 이름만 좋아하는 사람, 그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좋아하는 사람, 그저 자기의 명예심 때문에 직분을 원한다든가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받으니까 나 안 받으면 창피하니까 그저 그래라도 난 지켜가려고 자존심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좀 더 나아가서 본다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죠. 내가 이거 받음으로 내게 먹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거 받아놓고 헌금 많이 하면 어떡하지? 이거 해놓고 또 열심히 일하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직분 안 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헌금 많이 하라 할까봐. 시간 내가지고 몸으로 섬기라 할까봐. 직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도 거부한대요. 은혜 받으면 감동돼가지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니까 애시당초 은혜 안 받고 그냥 내 그냥 믿고 싶다. 은혜 더 이상 주는 것도 싫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천국 가고 싶은가? 그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쏙 보이는 자세입니까? 주인이 그렇게 신뢰하고 충성되이 여겨 선발되어서 그렇게 자금까지 맡겨주었는데 막중한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진작 그 충성해야 될 한 달러 받은 종은 지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저 그 받은 것 가지고 나도 저들처럼 똑같이 받았다라고 하며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 그룹에 그 함께 내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직분, 그런 이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만족해하고 결과에 대한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은 탈퇴해버리고 안 하려고 해버리고 거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들어가서는 받았다 할지라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마음 없이 행하는 것, 인색하게 하는 것, 그저 액션만 취하는, 형식만, 모양만 취하는 그런 자세, 그저 가서 흉내만 내보는 것. 물론 참가하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안 오는 것보다 낫죠. 같이 와서 얼쩡거려 주니까 좋지만은 왔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대로 내가 충성해야지. 사람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껏 신앙과 직분의 양심대로 그렇게 섬겨가야 되는데 그저 남들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내가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가서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들, 그저 남보다 더할 필요 없이 남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너무 앞에 가도 안 되고 너무 뒤에 가도 안 되고 중간치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간치 하는 것이 다 평범하고 평균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건강의 차이가 있고 재능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 너 그저 평균을 한다라고 평가받으면 되는데 남들 하는 건 똑같이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100만 원 헌금하는 거고 제가 100만 원 헌금하는 거 똑같습니까? 그분은 100만 원 있어도 없어도 그 말이에요. 좀 100만 원 없으면 한 달 동안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가 달라요. 주신 재능이 달라요. 남들만은 똑같이 한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중간치만 한다고 중간치 평균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남들만큼은 하겠는가? 난 저분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내가 우리 장로님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시면 장로님보다 더 잘해야 되죠. 그게 평균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 정도만 하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오산일 수가 있고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남만큼만 하고 그저 시간 나니까 시간 되는 대로 내 형편과 사정대로만 하겠다. 이것은 지극히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 모양이 내 모양일 수 있어요. 그 처지가 내 처지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섬겨가는 것이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섬겨간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난 한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한 달러도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취급당할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우려를 해봐야 돼. 우려를 해봐야 돼. 나는 한다고 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래도 말씀드렸지만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탁 드러내는데 빼도 박도 못하고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으나 말도 못할 그때 가면은 대물을 회개할 기회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노심초사하며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그저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저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싹군 목자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나 공산치하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잠시 믿음을 접어두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환난과 핍박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당해가면서 교회 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 살겠노라라고 하면서 양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오늘 본문에 싹군은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요. 나 살리라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직분도 없어요. 달란트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싹꾼으로 이야기되고 싹꾼. 사실은 싹꾼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죠.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우리 다 싹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선한 목자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싹꾼이 아주 나쁜 목자처럼 그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싹을 받고 일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노동력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마저도 주님은 아주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일하는 것은 뭔가 싹이 있기 때문에, 대가가 있기 때문에, 알아주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예수님 비유 말씀에 싹꾼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나 살리라 하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갈 사람이고, 교회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때는 나 직분 그런 것도 생각도 없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평안하고 좋을 때만 내가 누군데라고 내세울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얼마나 쏙 보이는 모습인지. 정말로 그것은 소극적으로 동업하는 한 단어도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한 단어도 받은 종이 나중에 어떻게 취급됐는지 30절에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바깥 얻어 내쫓아버립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처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큰 맡아놓고도 일해놓고도 주님 앞에 결국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스러운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이런 싹꾼이 이런 종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목장이 무슨 확장이 되고 우양이 생육하고 번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번성해 가고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사업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들 하여금 한 달러 받은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해가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동업자임을 기억하며 그 동업의 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우리는 신실히 감당해 가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주님의 동력자로 시험받은 은혜가 크고도 귀한 줄 알고 맡겨진 달란트의 사명감을 가지고 인색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임하여 칭찬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가면 다 평가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돈 잘 벌었나, 부자롭게 살았나, 건강하게 살았나, 주님 그거 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달란트 어떻게 하고 왔느냐, 그거 한번 보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 같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받은 사명대로 받은 생애 동안에 기꺼이 사명을 신실히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그런 칭찬과 하늘의 보상을 받기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나를 주님의 귀한 사업에 신령한 사업에 동업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업에 주신 직분자로서 선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그만두라 하시는 그날까지, 타고 갔던 주인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 앞에 쉼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서게 하시고 많은 것을 남겨 칭찬받기 합당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도하시고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핑계 삼지 아니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자 충성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동업자로 선발되어 세우신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모저모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사업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맡김받은 자가 되어서 그 일에 종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일하는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오시고 맡기신 대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기신 대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핑계될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 가게 하시고 극복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핑계 삼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주님의 나라에 충성해 갈 때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의 달, 가족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들을 주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아낌을 받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가운데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수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가족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 가족의 달 5월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주를 보내고 어버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을 기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복음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한 가정들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온 가족의 믿음이 출중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아낌을 받게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도와해 주시고 날마다 겸손히 순진무궁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믿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합당한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대양의 권속들의 가정과 삶이 되고 저들의 가족과 자녀 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영혼도 불순자리에 남아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구 선교사님 주일 지나 12일쯤 대만으로 이제 출국하시게 됩니다. 또 국제 여러 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당하지 않길 위해서 잘 극복해내기 위해서 안전케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잘 아름답게 선교 사업이 현장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우리 권오인 집사님 대구 가톨릭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 될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잘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난순 집사님 또 병원에 주말에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또 질고로 걱정하며 염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걱정하는 성도들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객기사방의 우리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관과 각 구역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 분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걱정하는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구 선교사님 대만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시는 현장에 가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앞길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 선교사역 하나님이 보내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귀 시험거리들 없게 하시고 방해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여러가지 이교들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타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고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단 이웃 주민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을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운동이 벌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 마을, 주민,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구역과 각 기관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그 귀한 사명 감당해가는 부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객지사방에 흩어진 우리 모든 대항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알지 못한 서로가 기도로 신앙으로 연락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 맺게 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신령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